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1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샬롬 샬롬. 예, 귀엽게 잘해 주셨어요. 샬롬은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선한 상태, 토부의 상태가 샬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없지요? 그리고 문제는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땅 위에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많을까요? 왜 문제가 그렇게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거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명예를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다 보니까 그게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만족을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족하다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처럼 느껴져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를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걸 가만히 보면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자기가 높아지려다 보니까 그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에 뭐 좀 가지고 오셨어요? 좀 멋있는 옷 입고 계신데 그 옷 좀 태어나실 때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에 마스크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마스크 안 가지고 왔어요. 욥은 그래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적신으로 태어났다, 즉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 세상 재산을 가지고 가거나 집을 가지고 가거나 좋은 차를 가지고 가질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태어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참 만족을 뺏어가요. 물론 사람이요 더 높은 꿈을 가져야 돼요. 더 큰 비전과 뭔가를 더 이루기 위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표와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목표와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계획 내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만족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왜 막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걸 가리켜 문제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상 많은 이제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참 만족과 참 감사와 참 기쁨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 근본 이유를 밝혀줘요. 근본 원인을 밝혀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출발됐고 뭐가 문제인가라는 게 딱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인생의 답을 얻는 가장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지난 주일낮에 그것을 가리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출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창조를 통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인간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창조 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와 달과 우주 만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딱 열자마자, 성경을 처음 피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근데 무엇을 창조하셨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창조하셨냐. 같이 합시다.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뭐냐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 그래서 왜 창조하셨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어떤 이런 자연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될,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이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사람들이요, 사람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막 우상을 만들어내요. 막
옛날에는 그랬어요. 무속신앙이라고 있어요. 샤머니즘 내지면은 토테미즘이라고 그랬어요. 막 이상하게 생긴 고목나무에다도 가서 빌어요. 그죠? 뭘 달라고? 복 달라고. 1월 달에는 더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큰 바위에게도 가서 촛불 켜놓고 명태 입에다가 돈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빌어요. 촛불 켜놓고.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 시골에 우리가 살 때에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다고 그러고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예? 신간에는 죄송합니다만 뒷간에도 신이 있대요. 그 뒷간이 뭔지 아시죠? 거기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마다 신이요. 이상하게 생긴 거 다 신이요. 사람들은 그렇게 귀신을 많이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다른 걸 의지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지배를 받거나 우주 만물을 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집안에 결혼을 했어요. 5, 6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기다렸어요. 7년 만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기를 위해서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행복함으로 막 준비해요. 아기가 태어날 걸 기다려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해놔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사람과 소통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역사 속에 들어오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부. 창조전 상태는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어요. 근데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혼돈했던 것이 질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가 삶이요 질서가 생겨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너무 지저분해요. 삶도 지저분하고 생각도 지저분하고 환경도요 지저분해. 내가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집을 가봤는데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다 늘어놨어요. 하나 치우지를 안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혼돈한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질서 청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돼요. 그래서 2022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깨끗한 삶, 그런 승리의 삶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허했던 것에 채워져요. 공허했던 게 채워져요. 그래서 만족감이 있어요. 감사가 생겨요. 흑암이 깊었는데 빛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복 있는 존재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라.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 복 짓는 사람,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과에게 법을 줘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어떤 법을 주시나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여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 동산 각종 나무는 임의로 먹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먹으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진짜 죽으리라. 그래, 반드시라는 거는 진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과의 열매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에덴 동산의 각종 맛있고 정말 아름다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네 맘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일은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진짜 죽는다. 반드시라는 건 정말 죽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과일을 만들지 말지, 선악과 과일을 만들어 놓고 왜 아담과 하가 따먹게 해가지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왔느냐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물어봤더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그러더라고요. 선악과 과일을 안 씻어서 먹어서 그렇게 됐다고. 씻어서 먹었으면 안 그렇다고. 씻어서 먹고 안 씻어서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선악과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말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법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법이 없어져 무법한 사회가 돼 보세요. 그러면요,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총 있는 사람은요 막 다 약탈해 갈 거예요. 막 그냥 난리법석이 터질 거예요.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은요 막 죽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 무정부 상태, 다시 법이 없는 상태, 이럴 때 막 방화가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서요 약탈하고 그러잖아요.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법이 없으면요 힘센 사람 와가지고 막 때려도 아무 소리 못해. 근데 법에 때리면 그 형벌을 받는다, 교도소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리는 걸 절제해. 그래도 정신 나가서 때리는 사람이 있어. 네? 엊그저께 나는 누구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아니 자기 사귀던 뭐 여자가 변심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 보는 앞에서 막 딸을 막 죽인다고 협박하다가 결국 칼로 찔러서 20몇 번 찔러서 죽였대요. 끔찍한 사건. 그 어머니도 죽이고. 아니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법이 있어도 그런 게 지금 일어나는데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한 사람은 살지 못해요. 어린아이들 더군다나 살지 못해요. 여러분,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의 법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 과일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이 경계선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선악과 과일을 따먹었어요. 법을 어겼어요.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보면 한번 1절을 띄워주세요. 창세기 3장 1절을 띄워주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뱀을 통해서, 간교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2절에 이렇게 여자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했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봅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아니,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소리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그죠? 앞에 보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진짜 죽는다,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와 죽을까 하노라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다르지요. 반드시 죽는다는 건 진짜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고요. 만지지 말라,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각종 나무를 모든 나무라고 바꿨어요. 하와는, 하나님은 각종 나무라고 그랬는데 하와는 모든 나무라고 바꿔요. 그리고요, 먹지 말라라는 말에 첨가해요. 뭐라고 첨가하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첨가시켜요. 말씀을 첨가시켜요. 더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라고 바꾸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렇게 바꿔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는데 하와는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 그렇게 그것도 바꿔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바꿔요. 너무 크게 바꾸죠. 완전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삭제하고 더하고 흐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뱀이 찬스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4절에 뭐냐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우,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진짜 죽는다 했더니 마귀는 뱀을 통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뭐가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요? 이건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돼요? 너무 이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요즘에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의 자리에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왕으로 삼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고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금방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6절 다 같이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먹었어요. 아내가 먹으면 남편이 말려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진짜 죽는데, 반드시 죽는데 당신이 왜 그걸 먹었냐고. 근데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듣고 같이 먹어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여자들의 말을 잘 듣나 봐요. 왜냐, 인간의 최초 조상인 아담이 하와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선악과 과일을 같이 따먹어요. 같이 먹어요. 그래서 탐심이 들어오면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죄를 가져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어요. 로마서 3장 23절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앞에 보세요. 자막에 있어요. 찾으실 거 없어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죠. 할렐루야.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저께도요,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도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아시네요 그랬어요. 성경을 참 잘 아시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던데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거든요. 그분이 죄를 범하였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가 여기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뱀이에요. 사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여자는 나중에 마리아를 의미해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그 죄는 탐심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
번개가 번쩍 치고 그 다음에 천둥이 우르르 쾅쾅 몰려오죠. 마찬가지로요, 정말 우리에게 죄와 죽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근데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사람으로서는 구원자가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 다른 걸 믿을 때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저는 어제 우리 토요 전방 사역팀에 우리 많은 모든 성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기쁨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김포 예심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막 기뻐 춤추시는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전해 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니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에게 형벌을 주시기 전에 아담과 하에게 복음으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16절은 뭐냐면 여자에게 이제 내린 형벌이에요. 16절, 선악과가 일 따먹고 범죄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형벌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는데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 남편이 다스릴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16절 그랬고요. 17절에는 19절과 17절은 남자인 아담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을 것이고 18절은 땅이 받은 형벌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시고 16절로부터 19절까지 여자에게 형벌과 남자에게 형벌과 땅에게 저주가 임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있었어요. 즉 범죄한 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였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불순종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오면 올수록 사람에게는 감사와 행복과 만족이 없어지고 결국 문제투성이가 된다.
그 해답은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해결이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 해답,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복 있는 존재로, 복 짓는 존재로,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선악과 과일을 절대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함으로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땅 위에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문제가 아니라 기쁨과 해답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생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